사도들은 두 번째로 옥에 갇힌 후에 공회 앞에 끌려나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2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사도행전 5장 30절에 30절 말씀에서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증언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 이유를 5가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가 예수님을 매달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었는데 너희들이 손으로 죽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잘 알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조상 때부터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너희도 믿고 우리도 믿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살려내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것은 회개하고 제사함 받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왕이요 우리의 대속자로 삼으신 사건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그 일을 직접 보고 겪고 와서 확실히 아는 증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머릿속의 철학이나 어떤 사상이나 어떤 신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함께 살았고 부활을 함께 목격했던 그 증인으로서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친히 증언하심으로 믿도록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 5가지를 하나로 묶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은 부인하려고 해도 아무리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지라도 그럴 수 없는 명확한 역사적인 사실이요 진리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한데 왜 당시 사람들이나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생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참 답답한 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해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조차도 영적인 일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이 없고 제대로 분별을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사실에서 의심하지 않고 확실히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믿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8절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승천과 이 영생은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있느냐?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사람들이 마음이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패해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거역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죄짓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인정하면 나를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싫은 거예요. 문제는 이 마음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보면 세상이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가 겪고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밤에 잠을 자잖아요. 아침에 깨어나요. 매일 한 번씩 죽었다가 한 번씩 살아납니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 핵심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매일 겪도록 하셨어요. 죽었다가 살아나. 하루에 잠 안 자는 사람 있습니까? 항상 죽었다 살아나. 그걸 통해서 뭘 보게 하여?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우리가 깨달아 알도록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갖는 게 중요한데 근데 사람들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요. 마음이 너무 부패해서 그 속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허덕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 시편 7편 10절, 시편 34편 18절, 잠언 4장 23절, 로마서 10장 10절, 야고보서 1장 21절 등 성경은 많은 곳에서 생명의 근원, 곧 인간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 하는 이 생명의 근원 문제가 어디에 달려있느냐?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지혜도 마음에 있고 생명도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마음을 제대로 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마음을 열고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왜 도대체 마음을 닫아놓고 사느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왜 마음을 닫아놓고 사십니까? 왜 그리스도를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살았는데 왜 그렇게 우리가 자꾸만 경계심을 가지고 닫아놓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전도하면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를 적당히 믿어야 된다고. 그런 분들 계시죠? 그래서 얼른 예배가 끝나면 축도가 끝나기 전에 잽살 가가지고 가끔 필요하면 진로 겨울 가고 이렇게 믿어야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냉정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대체 그런 이유가 뭐예요? 성경이 사실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성경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 성경을 다 믿으면 안 돼. 믿을 건 믿고 말 건 말해야지. 뭔가 성경도 사실이 아닐 거야. 그런 걸까요? 아니면 우리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서 그러는 것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재정적인 문제만이 아닐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주고 예수 믿으려면 다음 주 교회 나오실 분 계십니까?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갑자기 심오해지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비단 재정적인 경제적인 문제만 두고 말씀하신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 나라는 자아로 똘똘 뭉쳐진 삶, 나를 포기하지 못하고 본능적인 욕심에 매여 사는 삶, 그러한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대부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죠, 당연히. 사업도 잘해야겠죠. 근데 문제는 내가 돈을 다스리거나 내가 사업을 다스리지 못하고 사업이 나를 지배하고 돈이 나를 지배하는 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잘못된 패러다임을 바꿔내도록 주님께서는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열려지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증언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들었던 당시 유대교의 실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영생을 듣습니다. 그럼 우리 듣는 말씀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말씀 앞에서
사도행전 5장 33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크게 노하고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그 기득권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이 부활을 몰랐을까요? 당시 사는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몰랐겠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몰라서 제자들이 전하는 그 메시지가 날조된 유언비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래서 그들을 협박하고 제자들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유대 기득권자 그들도 역시 모든 사실들을 다 알 만큼 알았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은 그 근거에 대해서 그들이 알았을 거란 근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는 자가 살아 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지금 이 사람들이 뭘 기억해요? 예수 하신 말씀을 기억해요? 기억하지 못해요?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뭐가 걱정됐을까요?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떡할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해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았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이들은 사실 이렇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뭔가 진짜 부활하면 어떡할까 하는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말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무덤을 지켰어 안 지켰어요? 분명히 지켰지요. 그럼 무덤을 지키고 있는데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 돌이 그냥 이렇게 사람이 들만한 돌이 아니라 무덤 입구를 막는 큰 돌이기 때문에 제자들로도 어쩔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주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 사실 자기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왜요? 자기들이 이렇게 지시해서 자기들이 직접 보고 자기들이 확인했기 때문에 그들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곁에 지키던 사람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걸 지켜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예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지켜보면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신앙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는 그 군병들,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고 최초로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건 사실이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을 보고 사실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라 말하냐? 마태복음 7장 27장 5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참 아이러니하죠. 못 박아 죽이고 지키던 군병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4절은 바로 당시 상황을 좀 지켜봤잖아요.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그 위의 상황을 지켜본 병사들이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부활의 영광을 보고 그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몰라요.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이 예수님의 공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과 부활 역시도 모두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오병의 기적만 봤겠어요? 예수님이 끌려가는 장면도 보았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장면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이나 이 땅에 계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과 같이 조반도 먹고 같이 또 다니면서 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봤을까 안 봤을까요? 봤죠.
그러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은 보았을까 안 봤을까요? 당시도 보았겠죠. 더 잘 알겠죠. 보기도 하고 또 보고도 받고 다 빠삭하게 아는 거예요. 또한 나중에 예수님 승천할 때 500명 된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모이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거거든요. 그냥 안방에 또 혼자 가신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자리, 또 500명 된 사람이 동시에 지켜보는 자리에서 승천하셨으니까 그 감격,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그러면 그들이 받은 충격만큼 그걸 증거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부인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면 극단적으로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야기했을 뿐인데 왜 그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냐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사람들은 실질적인 진리를 믿으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을 사실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요?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고 사실에서는 상관없어요. 내가 믿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신앙을 솔직히 이렇게 좀 오픈해 보십시다. 우리가 진리를 믿습니까? 내가 믿고 싶은 것만 그냥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게 제약된 인간의 특성이거든요. 사실을 사실로 믿어야 되는데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내가 믿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격다짐을 하고 싸우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면 사실 앞에 승복해야 되는데 승복하지 않아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켜야 하고 또 자기들의 신념이나 자존심을 포기하지 못하는 한 진리는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자기 신념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말하자면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한 가스라이팅을 반복해서 결과적으로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심리적으로는 강화라고 그래요. 강화가 되는 거예요. 단단하게 굳어져 가지고 다른 말이 씨알도 안 먹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일이 있어 없어요? 끝까지 아닌 것을 가지고 고집하고 우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심리적인 강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서 아무리 사실 이야기해도 안 들리고 자기 믿고 싶은 것을 사실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데 요즘에 세상 돌아가는 일 보면 충분히 납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특별히 요즘 혼란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근데 가보면 참 묘하게 돌아가요. 그게 뭐냐? 사람들은 팩트에 상관없이 자신들의 이득에 부합되는 이념, 팩트에 상관없이 자신들에게 어떤 이로운 어떤 명분을 따라서 팩트를 달리 해석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총을 들고 국회에 난입하고 선거에 난입해놓고도 그게 민주주의입니까? 그게 그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그건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그 사람들은 민주주의자가 아닙니다. 보수자도 아니고요. 민주주의란 뭡니까? 백성들의 자유와 이 나라의 평화를 지켜내고 그리고 법에 따라서 법을 존중하고 그 가치를 지켜내는 것이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옳다고 주장해요. 정치를 이야기하는 게 살짝 오해하지 마십시오. 너무 우리 현실이 이걸 보잖아요. 그래 지금 너무 이게 답답하잖아요. 이게 사람을 집에 패놓고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런 거라고 말이 됩니까? 집에서 그냥 이 가장이 가서 식칼 들고 와서 마누라한테 싹 데리려다가 아들이 와서 말렸어요. 그러게 다 우리 가정의 민주주의를 위한 거다. 맞아요, 틀려요? 똑같아요, 하는 짓이. 참 답답해요. 그래 이렇게 한국교회 목사들이 나서가지고 그게 다 옳다고 그러죠. 도대체 같은 목사로서 이해가 안 돼요. 좀 제가 시달린 게 있습니다. 뭐냐면 산불이 북한에서 공산주의자들 내려와서 산불을 냈다는 거예요. 그걸 막 카톡으로 보는데 제발 좀 그러지 말아도 소용없어요. 아주 제가 어리석다는 거 그걸 모르고 어떻게 이렇게 이념이 치우쳐가지고 그래서 그런 걸 모르고 사느냐고. 할 말이 없어. 부활도 똑같았어요 당시에.
사람들은 눈과 귀로 보고 듣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눈과 귀로 보는 게 아니에요. 뭘로 봐요? 자기의 마음으로 보고 자기의 마음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왜곡되면은 듣는 것이 왜곡되고 보는 것이 왜곡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당시 사도들을 가두고 협박했던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의 유대교의 기득권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왜 그들이 사도들을 핍박하지요? 핍박이 재미있어서요? 아니요. 뭔가 그들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진짜 자기들도 중요한 게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공회에 있는 이 당시 유대 기득권자들이 생각할 때 중요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켜내고 이러면 안 되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당신들의 기득권이 아니겠습니까? 기득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사실적으로 알려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하는 힘이 커질 때 유대교는 해체해야 됩니다. 공회는 무너져야 됩니다. 그들은 그것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분명히 부활하셨고 분명히 승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니 그 사실을 짓밟고 그런 이야기를 들고 나오면 경기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주양은 자신들의 기득권으로 그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되는 세력들은 소멸시켜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성이 참 납득이 왜 그렇게 있을 수 있을까? 그때 당시 이 사람들이 굉장히 현명하고 성이 가지고 붙들고 연구하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요즘 돌아가는 세상 꼬락선을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그죠? 그러다 보니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그들은 그 메시아까지 십자가에 매달은 것입니다. 물론 그로 인해서 역설적으로 대속의 언약이 성취되기도 했지만은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해서 하나님의 대속적 언약이 성취 안 될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근데 개인 자기들 끼어든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악한 자들이 악한 일에 자초해서 쓰임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제약된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부활의 증언을 거부하며 부활을 증언한 제자들을 죽여 없애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들이 제자도 못 박아 없애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진실은 가리지 않습니다. 이런 어떤 정황들을 가만 살펴보면은 그렇습니다. 사실이 들려질 수 있고 사실이 깨달아지고 사실이 믿어진다는 것이 참 대단한 축복입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예수님이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로 믿어지고 깨달아진 것만으로도 얼마나 이게 감격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줄 압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것은 참 쉽습니다. 예수 믿을 사람들에게 집 팔아 바치라고 그래요. 평생 교회에서만 묶여 살으라고 그래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는 거예요. 참 쉬워요. 그런데 그 쉬운 것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안 되잖아요. 지금도 저를 쳐다보면서 너만 말똥말똥 하시는 분들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뭔가 좀 안 잡히잖아요. 감이.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사실대로 믿어지는데 안 믿어지고 이 명확한 것이 왜 안 받아들여지는 것일까요? 그런 점을 우리가 좀 고심해 볼 필요가 있을 줄 압니다. 주의 성령의 은혜 안에서 마음을 좀 열어보십시다. 성령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시면은 내 눈의 비늘이 사라지고 비로소 바라보는 눈이 열릴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5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는지 조심하라.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을 지내게 되었고 바울 사도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은 사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조심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면 가말리엘이 제안한 조치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어서 사도행전 5장 36절 38절 전반절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끼워 따르게 하다가 도도 도망한즉 다 하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오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뭐라고 제안하고 있습니까? 가말리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대중적인 신망을 바탕으로 해서 사도들을 상관하지 말고 좀 내버려두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말한 가말리엘의 속셈은 무엇일까요? 속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겉으로 말한 것과 속셈은 다르잖아요. 항상 어떤 일을 도모한 사람들은 명분을 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명분. 대통령 출마할 때 명분을 이야기하잖아요. 명분. 자기가 왜 대통령 출마해야 되는가? 명분을 만들어서 설득력을 갖고자 합니다. 근데 사실 그 명분이 그것은 사실 아닐 수 있어요. 명분 뒤에 감춰진 그 속셈이 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가말리엘이 그렇게 말한 그 속셈은 무엇이었을까? 아마 따로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사도행전 5장 39절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사상과 이 소용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듣는 그들은 무슨 뜻인지 알아들을 것입니다. 표면상은 이렇게 말했지만 그 속에 감춰진 것이 무엇을 의미한지는 아마 머리 팍팍 돌아가던 그때 그 사람들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사도들의 소용이 사람부터 난 것인지 하나님께로 난 것인지 현재로서는 내버려두고 지켜보자는 것이 표면적으로 한 말이지만은 또 당시 가말리엘은 당시 어른단 풍물을 가지고 이렇게 큰 틀에서 이렇게 품어 안아서 이렇게 좋은 방향을 덕스럽게 부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가말리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처신이 올바른 것이었을까요? 그렇게 말하고 있었지만 사실 듣는 당시 사람들은 그 표면을 듣지 않고 내면에 감춰진 것을 좀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책을 읽더라도 밑에 감춰진 것을 보고 읽잖아요. 사람 말하더라도 표면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하는 의도가 숨겨진 것을 알면서 듣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으로 붙잡혔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안에는 그런데 두 부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 한 부류 사두개파 쪽에서는 부활과 영생은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안에 두 파가 있어요. 사두개파들은 부활과 영생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리새파들은 부활과 영생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둘 다 사두개파나 바리새파나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있지만은 그들 자체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교리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활과 영생을 이렇게 증언했는데 그 사실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려다 보면은 계속적으로 부활과 영생이라는 문제가 두각을 나타내면서 내부적으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산헤드린 안에 심각한 분파가 생길 수 있고 다툼이 생길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어떤 충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말리엘은 그것을 다독여서 조용하게 넘어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참 어찌 보면 굉장히 느글느글하면서도 참 이렇게 잘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아주 정치로 보면 굉장히 탁월한 정치적인 인물이에요. 그런 바리새파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은 왜 그런 결정을 한 것일까요?
말씀드린 대로 가말리엘은 사도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공예가 유지되고 사례들은 공예가 유지돼야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과 권한이 있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정권을 집착합니까? 정권을 연장하거나 또는 정권을 교체해야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기득권을 차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목적을 두고 한 것이지 사실들은 사도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씁쓸한 게 대통령 출마한 사람들이 정말 백성들을 사랑해서 잠 못 자서 괴로워서 대통령 출마할까요? 우리도 알잖아요. 하나씩 다 어느 쪽이든지 다 누구든지 다 백성들 팔아가지고 자기 정권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덜 나쁜 놈들을 고르려니까 힘들겠습니다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사내들은 당시에 가말리엘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것이 나에게 유익할 것인가?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명분을 내세우고 통 크게 이야기하고 참 이렇게 참 덕망스럽게 말했지만은 속은 탁 바라보는 뭔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상황을 뻔히 파악하고 있었을 것 같은 가말리엘조차도 사도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현실적으로 자기가 차지할 수 있는 기득권 사이에서 저울질을 해볼 때 복음, 영생, 부활보다는 현실적으로 기득권을 더 차지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대 최고 율법학자로서 구약 성경의 박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식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만한 능력이 안 됐던 겁니다.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경을 안다고 성경도 살아요? 뭐가 필요해요? 그 말씀을 내가 먹고 소화해서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권세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지식만 있을 뿐이죠. 이게 사람을 얼마나 애곡시킬 수 있습니까? 이런저런 일을 가만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고 영생이 믿어진 것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어떻습니까? 부활과 영생을 믿으십니까? 확실히 믿습니까? 교회 예배당에서만 믿고 집에 가서는 안 믿어지죠? 어떻습니까? 정말 믿고 사십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별로 안 믿는 것 같아요. 왜냐? 진짜 내가 부활을 하고 진짜 영생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면은 세상에 대한 근심 걱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인생은 우리가 알다시피 금방 지나가요. 그러면 여기 계시면 대부분 생각할 때 지나온 생애하고 남은 생애 생각할 때 어떤 게 짧아요? 남은 게 짧죠. 다 저마다 100세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건강한 모습으로 활기차게 100세 사시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그냥 살다 그냥 잠깐 갈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매사에 걱정을 하기 시작해서 걱정하다 잠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거요, 안 믿는 거요? 믿어봅시다. 할렐루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세상을 이긴 이김인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있습니까? 진짜 믿으면 이겨내고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보면 바울은 한때 가말리엘의 제자였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후대 또 한편에서 이렇게 전해 내려온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가말리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 아들 아비본과 니고데모와 함께 베드로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주장한 부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참 생각이 참 더 묘연해집니다. 사람의 구원도 때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또 모든 것이 다 보면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유대교를 지탱했던 기둥 같은 가말리엘도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처럼 겉으로는 드러내지 못했지만 자기 속에서는 이 진리에 대한 갈망이 컸을 것입니다. 갈등이 있지 않겠어요?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진실에 대한 고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 사도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 한 순간에 바울이 그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기까지는 오랜 바울 속에 있는 고심들이 있었을 거예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그것은 바울의 경우는 아마도 스데반 집사를 죽이도록 옷을 벗어 보존에 섰을 때 시작됐을 것입니다. 엄연하면서 스데반은 누가 죽였냐면 바울이 죽인 것입니다. 내가 보존에 섰기 때문에 죽인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보존에 선 스데반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을까요? 옷만 벗어놓고 딴 데 갔을까요? 분명히 지켜봤을 거예요. 그럼 뭘 봤을까요? 죽어가는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스데반의 모습을 지켜봤지 않겠습니까? 스데반이 어떻게 죽어요? 바울 너 자식 너도 같이 죽일 거야 했어요? 아니에요. 다 용서하고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잠자듯이 따라가는 그 예수 안에서 그 믿음으로 평안하게 그 상황을 뛰어넘는 절대적인 평안 가운데 생애를 마감하는 모습을 바울이 지켜보면서 아직까지 단 한 번도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없는 바울에게는 큰 충격으로 와닿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슴속에 의문으로 깊이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람을 잡아주기로 쫓아다니다가 다메섹에 주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내 속에 있는 진실에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가말리엘이 나중에 예수 믿고 세례 받았다고 전해져 내려오는데 그럼 가말리엘은 언제부터 그렇게 시작됐을까요? 어쩌면 가말리엘은 바로 이 사도들이 부활과 영생을 증거하다가 그렇게 고통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자기는 그 상황을 빠져나가려고 잔머리에 썼지만은 내심 속에는 그들에 대한 뭔가 모르게 생각을 거듭하는 것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는 세월이 지나면서 결국은 그 진리에서 변화가 됐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유대교의 실세들은 사도들 결국 풀어주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한 것을 금하고 놓으니 풀어주려면 곱게 풀어줘야지. 곱게 풀어줬어요? 사납게 풀어줬어요? 되게 더럽게 사납게 풀어줬어요. 채찍질하고 내보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채찍질은 뭘까요? 바울사도 고백을 통해서 보면 40의 가만, 하나 가만 매라고 그러잖아요. 39대를 맞은 거거든요. 왜 39대일까요? 한 대만 더 때리면 죽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죽기 일보 직전까지 때려서 내보낸 거예요. 사도들은 그렇게 채찍질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도 열심히 믿는다고 그것 때문에 그냥 재판에 끌려가서 그냥 공개적으로 39대 채찍을 맞는다면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 몇 명 될까요? 엉덩이가 찢어진 정도가 아니고 등짝이 찢어진 정도가 아니고 살이 패일 정도 맞을 거 아니겠어요? 거의 숨이 넘어갈 그 고통을 말할 수 없는데 그렇게 맞고 다음 주에 교회 오실 분 계십니까? 이 정도 핍박이면은 이제 그만두고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한데 채찍으로 39번이나 맞아서 거의 죽다시피 했음에도 사도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함께 읽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를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얻어맞아 죽을 뻔한 것을 기뻐한다니 말이 됩니까? 제정신입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앞으로 또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니 이게 제정신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고기 잡고 사는 것보다 뭐가 재밌는 것도 아닐 텐데 그러고 살았다는 것 자체가 약간 맛이 간 사람들 아닐까요? 이게 맛이 가니까 그러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정신 아닌 거 아닌가? 도대체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여기 잘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사람이. 그런데요, 저 같은 사람의 일천한 경험으로 뭘 감히 비교할 수 없지만은 잠깐 한번 되돌아보는 것은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주님께 부름받아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살아가는데 사실 이건 제가 전혀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꿈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지금도 목사로 살면서도 제가 좀 편하게 좀 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좀 여유롭고 좀 음악 들으며 시 좀 쓰면서 살고 싶어요. 저도 막 바쁘게 뭐 일하더니 그냥 새벽부터 저녁까지 다른 분들 잠잘 시간에 거의 저는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냐? 하고 있는 생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에 붙들려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성령에 붙들려서 기도하시는 분들. 그러면 내 마음속에 한 구석에서 나도 좀 편히 쉬고 놀러 다니고 싶고 드라마도 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분들 계시죠? 그냥 기도만 해야 돼요. 안 돼요. 기도하는 건 뭐 한두 시간 기도한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날마다 그냥 몇 시간씩 계속 기도한데도 다음날 또 그렇게 해야만 작성이 풀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성령께 붙들려서 그런 거예요. 성령께 붙들린 거거든요. 갈수록 가속도가 붙어가지 멈춰지거나 물러서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사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성령에 붙들려서 그게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지금 젊어서 너가 원한다고 살았지만 너가 이제는 다른 사람이 너를 띠띠고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리고 다닐 것이다. 실제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거부할 수 없이 가는데 그렇게 살면 싫고 답답하고 그냥 짜증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성경 뭐라 말해요?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성령께서 주신 일이라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봉사도 그렇잖아요.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너무 보기 힘들게 하는데 본인은 정말 기쁜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뭐냐? 성령께서 주신 일은 항상 기쁨과 만족함과 감사함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하지 않아요. 뭐 나를 드러낼 필요도 없어요. 이미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사도들은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생이 사실이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소망,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어떤 핍박이 와도 그것이 나를 어찌할 수가 없다는 사실들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삶을 그래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까? 영원히 안 죽는 것을 믿습니까?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고작해야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목에 힘주고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사는 것은 성경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요 영원한 구원의 진리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약속대로 믿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부활이 있고 분명히 영생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조만간에 직접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신앙과 이 영생의 신앙으로 사도들처럼 강력한 영적인 권세와 믿음의 능력으로 항상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